돈만 줬던 거상, 강가의 청년을 만나 변하다. 조선시대 개성, 차가운 봄바람이 부는 강가. 잔잔한 물결 위로 햇살이 부서지고 강둑엔 아직 얼음이 녹아 질퍽한 흙길이 이어졌다. 그곳에서 악명 높은 거상 김진태가 헐떡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40을 갓 넘긴 그는 창백한 얼굴에 땀을 흘리며 폐병에 시달리는 몸을 간신히 가누었다. 그의 화려한 비단옷은 먼지로 더러워졌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다. 곁엔 외동딸 설라가 초조히 서 있었다. 아버지, 괜찮으신가요? 영통사까지 아직 멀었어요. 설라는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김진태는 힘겹게 웃으며 말했다. 허허, 이 늙은이가 이렇게 약해질 줄이야. 그래도 내 말대로 절에 가보자꾸나. 그때 강 건너에서 허름한 옷차림의 청년이 다가왔다. 남루한 도포는 해져 너덜거렸지만 그의 얼굴은 도화꽃처럼 환했다. 그는 강을 건너 김진태 곁에 털썩 앉았다. 김진태는 그를 흘끗 보며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 참 별일이로구나. 옷은 걸레짝인데 얼굴은 태평하구나. 내 평생 돈더미 위에 앉아도 저런 표정은 못 지었는데 어디서 그런 배움을 얻었느냐? 청년은 빙긋 웃으며 답했다. 어르신, 밥 한 그릇 주는 것만 나눔인 줄 아십니까? 사람에게 웃어주는 거, 말에 고개 끄덕여주는 거, 어른께 허리 숙이는 거. 큰 스님 말씀이 그게 다 나눔 장사라 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맑고 단단했다. 김진태는 멍하니 청년을 바라보았다. 평생 제물로 세상을 재단했던 그에게 이 말은 낯설고 날카로웠다. 허허, 별 볼 일 없는 놈이 어찌 한마디 한마디가 뼈를 찌르느냐? 그는 중얼거리며 강물을 바라보았다. 물결은 잔잔했지만 그의 마음은 요동쳤다. 설라는 청년의 말에 귀 기울이며 눈을 반짝였다. 아버지, 저 청년 말에 힘이 있네요. 김진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이상하게도 마음이 흔들리는구나. 김진태는 개성 최고의 상단주였다. 가스물을 넘기며 포목점을 열고 장사판에 뛰어들었다. 그는 장터의 흐름을 귀신같이 읽었고 사람의 속내를 꿰뚫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냉혹했다. 궁지에 몰린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가게를 삼켰다. 홍실포목점은 그의 첫 희생양이었다. 가뭄으로 비단값이 치솟자 홍실 주인은 욕심에 가격을 올렸지만 김진태는 싼 값에 비단을 풀어 손님을 끌었다. 결국 홍실은 빚더미에 무너졌고 김진태는 약조문을 들이밀었다. 주인장, 빚은 못 갚고 가게는 텅 비었으니 이 문서에 수결하시오. 홍실 주인은 무릎 꿇고 애원했지만 김진태는 냉소하며 말했다. 장사파는 전쟁터요. 눈치가 없으면 끝이오. 홍실포목점은 그렇게 그의 손에 넘어갔다. 그는 병든 짐승을 노리는 사냥꾼처럼 약한 상단을 삼키며 상단을 키웠다. 사람들은 그를 재물의 신이라 불렀지만 뒤엔 망한 상인들의 한숨이 쌓였다. 이제 병마에 시달리는 그는 강가에서 청년을 만나며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청년이 다시 강을 건너 노인에게 지팡이를 전해주는 모습을 보며 김진태는 물었다. 젊은이, 배고프다며 어찌 남을 돕느냐? 청년은 웃으며 말했다. 나눔은 내 것을 주는 거라 하셨습니다. 저는 젊은이 살 길이 있지만 저 어르신은 아니지요.
김진태의 가슴에 뜨거운 무언가가 스며들었다. 그 순간 그의 탐욕으로 굳은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강가를 떠난 김진태와 설라는 영통사를 향해 발걸음을 이어갔다. 차가운 봄바람이 그들의 옷자락을 스쳤고 길가엔 아직 녹지 않은 눈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다. 김진태는 허약한 몸을 이끌며 숨을 몰아쉬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강가의 청년에게 머물렀다. 설라야, 그 청년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돈다. 그는 중얼거렸다. 설라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버지, 저도 그분의 말이 마음에 남아요. 가진 게 없어도 그렇게 웃을 수 있다니. 참 신기해요. 김진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평생 돈으로만 사람을 재단했는데. 저놈의 말이 왜 이렇게 뼈를 찌르는지 모르겠구나. 영통사에 도착했을 때 사찰은 고요했다. 대웅전 앞엔 오래된 소나무가 하늘을 찌르며 서 있었고 그 아래엔 스님들이 쓸어놓은 자갈이 단정히 깔려 있었다. 김진태는 절마당에 서서 허공을 바라보았다. 내가 재물을 신처럼 섬겼는데 이제와 부처님께 무슨 소원을 빌겠나?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절에서 나오는 큰 스님을 만났다. 백발이 성성한 스님은 김진태를 보자 미소 지으며 말했다. 시주, 무거운 마음으로 오셨구나. 마음을 비우면 길이 보인다. 김진태는 스님의 말에 잠시 멈칫했다. 스님, 저는 평생 돈만 좇았습니다. 이제 병든 몸으로 여기 왔는데 마음을 비운다는 게 뭡니까? 스님은 담담히 답했다. 주는 것이 받는 것, 비우는 것이 채우는 것. 진정한 부는 손에 준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다. 절에서 돌아오는 길. 김진태는 청년을 다시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설라는 아버지의 결심에 놀라며 말했다. 아버지, 그 청년을 왜 찾으시려는 건가요? 김진태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놈의 말이 내 속을 뒤흔들었다. 평생 쌓은 재물이 허망하게 느껴지는구나. 그 청년에게 뭔가를 물어야겠다. 마을로 돌아와 김진태는 상단 사람들에게 청년을 수소문하라 명했다. 장터의 최씨 안악이 말했다. 그 청년, 강가 근처 산기슭에서 혼자 지낸다고 들었어요. 절에서 자란 선이라 불리는 아이예요. 김진태는 즉시 사람을 보내 청년을 불러오게 했다. 청년이 김진태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모습은 여전히 초라했다. 해진 도포에 맨발이었지만 눈빛은 맑았다. 김진태는 그를 마주 앉히며 말했다. 젊은이, 내 말이 내 마음을 뒤흔들었다. 이름이 뭐냐? 청년은 머리를 긁으며 답했다. 소인은 이름이 없습니다. 절에서 막내라 불렀고 큰 스님께서 가끔 선이라 하셨습니다. 김진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이름 없는 사람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니. 세상이 잘못됐구나. 내가 너에게 이름을 지어주마. 바른 마음으로 길을 세운다는 뜻으로 정호라 하자. 청년. 이제 정호라 불리게 된 그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 과분한 이름입니다. 설라는 정호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변화에 놀랐고 정호의 겸손함에 마음이 끌렸다. 정호라, 좋은 이름이에요. 아버지, 이 사람을 우리 곁에 두는 게 어떨까요? 김진태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설라야. 이 청년에게 내 상단의 일을 맡겨보고 싶다. 정호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다.
어르신, 소인은 장사엔 문외한입니다. 어찌 상단 일을 맡겠습니까? 김진태는 웃으며 말했다. 장사는 눈치와 마음이 반이다. 내 마음이면 충분하다. 그날 밤, 김진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호의 맑은 눈빛과 스님의 말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잘못 살아왔던가? 재물만이 전부라 믿었는데 그는 창밖의 달을 보며 중얼거렸다. 정호는 상단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는 상인들을 엄하게 다스리지 않고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다. 상단의 하인 민수는 말했다. 정호 도련님은 우리 말에도 귀를 기울이세요. 이런 주인은 처음이에요. 김진태는 그런 정호를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내가 평생 사람을 쥐어짜며 성공했는데 저놈은 왜 다르게 하느냐? 그는 정호에게 물었다. 사람을 이렇게 느슨히 다스리면 일이 되겠나? 정호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어르신,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의 마음은 샘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막으면 마르고 길을 열어주면 솟아납니다. 김진태는 그 말에 또 한 번 마음이 흔들렸다. 개성의 봄은 점점 따뜻해졌다. 장터엔 진달래 향이 은은히 퍼졌고 김진태의 상단 앞엔 손님들로 북적였다. 그러나 상단 안은 변화를 맞고 있었다. 정호가 일을 시작한 지 석 달. 그의 따뜻한 말과 행동은 상단의 공기를 바꿨다. 아침 햇살이 상단의 기와지봄을 비추며 반짝일 때 정호는 마당에서 하인들과 함께 짐을 정리했다. 민수 형, 이 비단은 조심히 다뤄야 해요. 손님들이 좋아할 겁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정호 도련님,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주인은 처음이에요. 일할 맛이 나네요. 상단의 하인들은 정호의 말에 힘을 얻었고 서로 도우며 일하는 모습이 늘었다. 김진태는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혼란스러웠다. 그의 상단은 늘 엄격한 명령과 두려움으로 굴러갔다. 그는 정호를 불러 물었다. 정호야,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느슨히 다스리니 일이 제대로 되겠나? 장사파는 전쟁터다. 약하면 먹힌다. 정호는 담담히 답했다. 어르신,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의 마음은 샘물 같다고 하셨습니다. 겁으로 막으면 마르고 믿음으로 길을 열어주면 솟아납니다. 상단도 사람들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요? 김진태는 그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는 창밖으로 장터를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내가 평생 사람을 쥐어짜며 성공했는데 이 청년의 방식이 맞는단 말인가? 그날 저녁, 설라는 아버지와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촛불이 깜박이는 방 안. 그녀는 조심스레 말했다. 아버지, 정호 도련님 덕에 상당히 밝아졌어요. 하인들이 웃으며 일하는 걸 보니 신기해요. 김진태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 설라야. 나도 그걸 본다. 하지만 이게 오래 갈지 모르겠구나. 사람은 원래 게으른 법이야. 설라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아버지, 정호 도련님은 사람을 믿어요. 그 믿음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김진태는 딸의 말을 곱씹으며 정호를 다시 보게 되었다. 며칠 뒤, 장터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홍실 포목점의 옛 주인 홍씨가 상단 앞에 나타났다. 그는 초췌한 모습으로 김진태를 찾아왔다. 김 어르신,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아들 병이 위중해 약값이 필요합니다. 김진태는 과거의 냉혹한 자신을 떠올리며 멈칫했다. 홍 씨는 그가 가게를 빼앗았던 그 상인이었다. 정호가 그 모습을 보고 나섰다. 어르신, 이분께 약값을 보태주시면 어떨까요? 예정을 생각해서라도요. 김진태는 망설였지만 정호의 맑은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래, 정호야. 내 말대로 해보자. 그는 홍 씨에게 역전 몇 푼을 건넸다. 홍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 일은 장터에 빠르게 퍼졌다. 최씨 안악이 순덕 할머니와 수군거렸다. 김 어르신이 변했어. 옛날엔 홍 씨 가게를 삼켰으면서 이제는 돕는다니. 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호 그 청년 덕분이야. 저 아이가 김 어르신 마음을 녹인 게야. 김진태는 이 소문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정말 변하고 있나? 정호의 말이 이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나? 그는 정호를 불러 물었다. 너는 왜 홍 씨를 도우라 했느냐? 그는 내게 진 빚을 갚지 못한 자다. 정호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어르신,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눔은 원수를 갚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홍 씨의 마음이 돌아오면 그게 진짜 장사 아닙니까? 김진태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의 달빛 아래 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다. 홍실 포목점을 빼앗고 다른 상인들을 궁지로 몰았던 날들. 그때의 그는 승리자라 믿었지만 이제는 텅 빈 가슴만 남았다. 정호의 말은 그의 마음에 씨앗을 심었다. 내가 잘못 살아왔던가? 재물만이 전부가 아니었나? 그는 정호와 설라를 보며 결심했다. 이 청년에게 배워보자. 그의 방식으로 상단을 바꿔보자. 상단의 마당엔 새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정호의 따뜻한 말과 행동은 하인들뿐 아니라 김진태의 마음까지 서서히 물들였다. 개성의 여름은 무더웠다. 장터는 햇볕에 달아올랐고 김진태의 상단 앞엔 비단과 곡물 상자들이 쌓여 반짝였다. 상단 안은 정호의 손길로 활기가 넘쳤다. 그의 따뜻한 말과 믿음은 하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손님들도 상단의 변화를 느꼈다. 어느 날 아침 민수가 마당에서 짐을 나르며 말했다. 정호 도련님, 요즘 손님들이 우리 상단을 더 찾네요. 가격도 정직하다고 소문났어요. 정호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민수 형, 손님들이 웃으면 우리도 웃을 수 있죠. 그게 장사 아니겠습니까?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상단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김진태는 이 변화를 지켜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정호를 불러 말했다. 정호야, 내가 상단을 맡은 뒤로 손님도 늘고 하인들도 웃는다. 내가 평생 쥐어짜던 방식이 틀렸던 게냐? 정호는 겸손히 답했다. 어르신,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장사는 서로의 그릇을 채우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이익만 좇으면 그릇이 금세 비지만 나눔은 샘물처럼 솟아납니다. 김진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다. 내가 재물을 쌓으며 잃은 게 많았구나. 너를 보니 그게 보인다. 그 무렵 설라는 정호와 점점 가까워졌다. 저녁이면 둘은 상단 마당에서 달빛 아래 이야기를 나눴다. 설라는 정호에게 말했다. 정호 도련님, 당신 덕에 아버지가 변하셨어요.
예전엔 웃음을 잊으신 분이었는데 요즘은 미소가 늘었어요. 정호는 얼굴을 붉히며 답했다. 아씨, 제가 한 건 별것 없습니다. 큰 스님 가르침을 따랐을 뿐이에요. 설라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 가르침이 우리 집을 살렸어요. 당신은 우리에게 보물이에요. 그 순간 정호의 심장이 뛰었다. 그는 설라의 맑은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다. 김진태는 딸과 정호의 모습을 보며 결심했다. 어느 날 그는 둘을 불러 말했다. 정호야, 설라야, 내가 너희를 오래 지켜봤다. 정호, 내 마음이 바르고 설라는 너를 믿는다. 내 사위가 되어주겠느냐? 정호는 놀라며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 소인은 미천한 몸입니다. 어찌 아시와? 설라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정호 도련님,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김진태는 호탕히 웃으며 말했다. 이름도 내가 지어줬으니 이제 가족이 되는 게 옳다. 마을은 곧 혼례 소식으로 들썩였다. 최씨 안악이 장터에서 말했다. 김 어르신이 저를 바꾼 청년을 사위로 삼는다니. 참 대단해. 순덕 할머니는 웃으며 덧붙였다. 정호 그 아이, 마음이 금덩이야. 혼례날, 상단 마당은 꽃과 등불로 장식되었다. 설라는 붉은 한복을 입고 환히 웃었고, 정호는 어색한 세도포를 입고 그녀 곁에 섰다. 홍씨가 혼례에 찾아와 말했다. 김 어르신, 정호 도련님. 축하드립니다. 그날 약값을 도와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진태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홍씨, 그건 정호의 뜻이었다. 나도 배운 게 많다. 혼례 후 정호는 상단의 운영을 본격적으로 맡았다. 그는 비단과 곡물을 정직한 가격에 팔았고 손님들에게 작은 선물을 나눠주었다. 손님들은 상단을 떠나며 말했다. 김씨 상단이 달라졌어. 사람 냄새가 나. 김진태는 정호의 방식에 점점 빠져들었다. 어느 날 그는 정호에게 물었다. 너는 어찌 그리 사람을 믿느냐? 내가 옛날 같았으면 이런 방식으론 망했을 거다. 정호는 답했다. 어르신,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의 마음은 거울이라 하셨습니다. 진심을 주면 진심이 돌아옵니다. 그 말에 김진태는 과거를 떠올렸다. 홍실 포목점을 삼키고 다른 상인들을 짓밟았던 날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쌓은 재물은 많았지만 마음은 텅 비었었구나. 정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르신, 지금부터 채우시면 됩니다. 나눔은 늦지 않습니다. 그날 밤, 김진태는 창밖의 별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 청년이 내 삶을 바꾸고 있구나. 재물이 아니라 마음이 진짜 불하던 스님 말씀이 맞았어. 개성의 가을은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장터엔 단풍잎이 흩날렸고 김진태의 상단은 손님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정호와 설라의 혼례 이후 20년이 흘렀다. 김진태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유병세의 노인이 되었지만 그의 얼굴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폐병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으나 마음의 평온은 병마를 누르고 있었다. 상단 마당엔 정호와 설라의 아이들 민호와 은지가 뛰놀며 웃었다. 민호가 외쳤다. 아버지, 오늘 장터에 같이 갈까요? 정호는 아이를 안으며 말했다. 그래,
민호야.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해야 한다. 김진태는 이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쌓은 재물은 허망했지만 이 웃음은 진짜 보물이구나. 정호는 상단을 정직과 나눔으로 이끌었다. 그는 비단과 곡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팔았고 가난한 이들에겐 무료로 쌀을 나눴다. 장터의 최씨 안학은 순덕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다. 김씨 상단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 정호 도련님 덕에 가난한 이들도 밥을 먹는다니까. 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청년이 김 어르신을 사람으로 만들었지. 이제 상단은 재물보다 마음이 크다. 이 소문은 개성을 넘어 한양까지 퍼졌다. 홍 씨는 아들의 병이 나은 뒤 상단에서 일하며 말했다. 정호 도련님, 어르신 덕에 제 가족이 살았습니다. 이 은혜 평생 갚겠습니다. 김진태는 정호와 함께 장터를 걸으며 과거를 돌아보았다. 어느 날 그는 정호에게 말했다. 정호야, 내가 너를 강가에서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내 삶을 바꿀 줄 몰랐다. 재물만 줬던 내가 이제야 사람의 가치를 안다. 정호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어르신,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깨달음은 이슬처럼 스며든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이미 그 길을 걷고 계십니다. 김진태는 웃으며 말했다. 허허, 그 스님이 내게도 이슬을 뿌린 게야? 너를 만나지 않았으면 난 아직도 돈더미 위에서 허우적댔을 거다. 어느 맑은 가을 저녁. 김진태는 설라, 정호, 아이들과 마당에 둘러앉았다. 달빛이 마당을 은은히 비추고 바람에 단풍잎이 살랑였다. 민호가 물었다. 할아버지, 옛날엔 왜 그렇게 무서운 분이셨어요? 김진태는 웃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호야, 할아버지는 돈을 신이라 믿었단다. 하지만 내 아버지가 가르쳐줬지. 진짜 부는 나눔이란다. 은지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그럼 우리도 나눔 장사할까요? 설라는 웃으며 말했다. 은지야, 내 마음이 이미 나눔 장사야. 김진태는 가족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내가 평생 쌓은 재물은 썩었지만 이 순간은 영원하다. 그날 밤, 김진태는 창밖의 별을 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40년을 쫓기듯 살았는데 너희 덕에 남은 20년은 잔치였다. 그는 정호를 불러 말했다. 정호야, 내가 죽으면 상단을 너와 설라에게 맡기마. 하지만 재물이 아니라 이 마음을 물려주거라. 정호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어르신, 소인은 그 마음을 아이들에게도 전하겠습니다. 몇 달 뒤, 김진태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엔 미소가 떠올랐다. 장터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말했다. 김 어르신, 끝내 사람다운 사람이 되셨구나. 정호와 설라는 상단을 이어갔다. 그들은 김진태의 뜻을 따라 나눔을 실천했고 상단은 개성에서 가장 사랑받는 곳이 되었다. 민호와 은지는 자라며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랐다. 어느 날 민호는 장터에서 거지 아이에게 쌀을 나눠주며 말했다. 이건 우리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야? 나눔은 마음을 채운단다. 장터의 순덕 할머니는 이를 보며 말했다. 김 어르신의 불씨가 저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졌구나. 정호는 하늘을 보며 속삭였다. 어르신, 저희가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김진태의 이야기는 개성의 전설이 되었다. 재물의 신이라 불리던 그가 나눔으로 새 삶을 찾은 이야기.
사람들은 그의 삶을 되새기며 말했다. 돈은 썩지만 나눔은 향기로운 샘물이다. 정호와 설라의 상단은 그 샘물을 이어갔다. 사랑과 믿음으로 채운 그들의 삶은 김진태가 꿈꾸던 진짜 부였다.